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소의 땅을 가다, 우리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계속해서 사순절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우리 갈릴리라는 이름은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갈릴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를 많이 기억하는데 갈릴리는 바로 지역,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죠. 원래는 호수인데 이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이 갈릴리를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부르고 지금도 뭐 가면 참 큰 그런 호수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남북은 한 13마일 정도, 21km 정도 되고요, 동서 양쪽으로 가면 한 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64 스퀘어 마일, 그래서 아주 큰 호수, 바다와 같은 호수인 거죠. 우리가 시카고 가면은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뭐 진짜 호수가 파도가 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호수, 바다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평면도로 보게 된다면,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제일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보다 더 갈릴리 호수가 낮습니다. 사해는 더 낮고요. 그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까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특별히 지역도 아름답지만 갈릴리 호수, 이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현장 학습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갈릴리인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이제 갈릴리는 바다고 호수니까요. 아주 유명한 이 물고기를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The Fish of Peter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 물고기를 가서 먹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 먹기 전에 이제 우리 인증샷 찍는 것처럼 먹는 거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 물고기를 먹었는데요. 뭐 맛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제 베드로 물고기 먹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릴리 땅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또 우리 묵상 질문을 통해서 갈릴리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카운티 정도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각 도시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이라든가 가나라든가 나사렛 이러한 도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 갈릴리 호수는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기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다른 이름 같지만 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갈릴리라는 것의 이름에 원래 이제 갈릴리라는 뜻이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 이제 모양, 또 갈릴리 지역도 둥글게 여러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구약부터 시작한 이제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이다, 이방 지역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보다 먼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곳은 아니고 이방인의 곳,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지명을 설명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기네렛 바다라고도 합니다. 기네렛 바다. 근데 이제 기네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키노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제 키노르라는 것이 하프라는 뜻이에요. 하프. 여러분이 데이비드 하프 있잖아요. 그 하프에 따서 이 기네렛이 키노르에서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가 지게 생긴 모양이죠. 또 하나는 또 기네렛 도시가 있습니다. 기네렛 도시의 이름을 따서 기네렛 바다, 기네렛 호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티베리스, 티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이제 티베랴라는 기네레라는 곳도 있지만 티베라라는 곳이 유명하죠. 티베라라는 것은 이제 안티파스, 건설한 도시, 가장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지금도 유명한 도시가 티베리어스, 티베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가 티베리어스라는 이름에서 왔다라고 해서 또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뭐 갈릴리라든가 기네렛이라든가 디베라 나오면 다 같은 갈릴리 호수인 것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헐몬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면서 어느 강으로 이어진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은 이제 갈릴리의 물이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제 강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 위에서 헐몬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요단강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도 이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이 이스라엘 쪽에도 있지만 요르단 쪽에도 있습니다. 요단강 사이에 두 나라가 맞붙어 있는데요. 요단강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고 뭐
전에 내려오는 그곳이다라는 것보다 요단강에 세례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Jordan River Baptismal Place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예수님 이 세례 받은 곳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도 받고 또 물에 들어가서 또 본인의 세례를 기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옆에 보면 햄버거도 가져가면 안 되고 수영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아주 가서도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거행하고 또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또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지역에 요단강에 이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릴리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요즘에 커피 브레이크 산상수훈 함께 나누고 있죠. 이제 팔복산이라고 아마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을 전하셨을 것이다라는 이제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팔복산이 있는 이 기념교회가 이곳에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기념해서 십자가를 놓아놓고 또 산상수훈이 있는 산에서 내려보면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설교를 하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배에서 이 배 안쪽에 무추로 설교하시면 바다의 바람이 와서 이 소리가 잘 전해진다고 했죠. 산에서도 위에서 내려보면서 설교를 하면 소리가 진짜 잘 들리는, 꼭 메아리와 같이 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이크가 없으셔도 바람을 이용하시고 자연을 이용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도시가 이제 벳세다라는 도시죠. 벳세다. 벳세다 하면 무엇이 기억나세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도 가면 이 벳세다의 회당의 지역들,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지만 이러한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또 성지순례나 또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실제적으로 있다기보다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이제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7교회 지역을 저는 못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참 흥행했던 말씀이 전해졌던 교회들이 지금은 완전히 터가 없어진 교회들이 있고 또 그곳에 이슬람이 완전히 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벳세다에 가면 갈릴리 어부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어부들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집터, 회당터로 생각하면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머무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카퍼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제2의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특별히 베드로가 살았던 이 집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집터도 있고 아주 특별히 이제 천주교는 이제 베드로를 좀 교황 제일 1교황으로 여겨서 아주 여러 가지로 기념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집터 위에 아주 멋있는 이 집을 세우고 또한 이 베드로의 동상을 세웠어요.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내게 열쇠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베드로의 이 동상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죠?
신앙인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교회의 그 고백 위에 세운 것이지 한 사람 위에 세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념해서 마태복음 16장을 기념해서 동상이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베드로의 집의 터라고 해서 또 그 위에 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가버나움의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보셨던 베드로의 집 터 위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로 옆에 베드로 수위권, 바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 교회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까지 연결해서 이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것을 기념해서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게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 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수위권 교회, 너무 멋있습니다. 갈릴리 옆에 호수 옆에 있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주신 장면이 있게 되죠. 또 하나의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위권 교회 안에 들어가면 멘사 크리스티, 좀 작게 나와 있지만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서 아마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숯불에 물고기를 구우시고 해서 아침을 차려주셨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뭐 꼭 여기다라고 하기보다 전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수위권 교회 안에 있는 이 큰 반석과 같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산상수훈 팔복이 있는 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요? 벳세다, 그리고 또 하나 가버나움.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주 이제 좀 유명해지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마가단이라는 곳에 내리셨다라는, 그게 막달라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마가단이 요즘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시대의 최초의 회당터,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회당터는 언제 이렇게 기록되어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예수님 후에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지금 발견된 막달라 이 마가단의 회당터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회당터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셔서 오셨던 회당터가 어딘가 여기다라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회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것이 회당터라는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발견이에요. 최근에 50대 세계에서 발견한 50대, 그러니까 50가지의 발견 중에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50대 발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의 증거, 성전 모양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성전 문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곳이 회당터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회당터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추측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리는 곳이 이제 막달라 마가단이라는 곳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배가 있다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남아 있냐 하면, 땅 아래, 특별히 이제 여러분 진흙 아래 이 배가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였더니 이런 모양으로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으시죠? 사진만 봐도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뭐 믿음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타시고 회당터에 방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고 행하셨다는 것.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라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증거, 실제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돌아가셨고 실제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다시 오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갈릴리에 대한 묵상 질문이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는가? 예루살렘도 있고 지난 시간에는 다른 나라 강대국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이어서 오늘은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가?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는가? 함께 또 묵상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는 모욕과 조롱 가운데 구원을 향한 간절함의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이요? 간절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요? 메시아, 구원에 갈망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갈망해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에요? 모욕과 조롱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여러 마을이 있어요. 여러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누가 이 피난처로 삼고 도피성으로 삼았다고요? 살인자의 도피성이다. 그러니까는 살인자들이 살고 도피의 피난처에 살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얼마나 이 살인자로 때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삶에 이 얼마나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치죠, 수치. 자기의 인생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땅이 바로 이제 갈릴리 땅. 그러니까 저 땅을 보면서 갈릴리의 특별히 게데스를 보면서 저기는 살인자들이 들어가서 도피한 땅이야. 저기 가면 안 돼.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가버나움 해변에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인의 지역이다. 그래서 빛을 잃은 지역, 어둠의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이 정말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지 못해서 정말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욕과 조롱과 세상의 가난과 어려움과 이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약하고 세상에서는 이 조롱받는 이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병이 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래요. 왜요? 인생에 세상에
어떤 그런 상처와 또 역사적인 쓴뿌리와 어려움 속에서 병과 약함이 있는 곳, 그것을 고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세요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에도 병자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도 있지만 이 갈릴리는 뭐예요? 그냥 종합병원, 그냥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에 와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는요, 뭐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뭐 교회도 뭐고,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한데 무슨 신앙이 필요해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상처가 오고 인생의 쓴맛을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찾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과 약한 것, 그러한 정말 이 삶의 이러한 질병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두 다 데리고 오니,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메시아가 왔다, 이 정말 선지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땠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우리 종려주의를 호산나 했지만 다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야망, 경제적인 해결, 이런 것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죽일 생각만 하고 자기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모이는데 막 몇천 명씩 오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야망, 이 정말 간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뭐 내 신학을 했다, 뭐 내가 누구다, 거기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모함, 간절함, 예수님 다시 오심의 갈망, 지옥 가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깨끗해, 내 마음은 깨끗해,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이시죠? 그렇죠.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고 지치시고, 오늘 아까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8시에는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쳐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 예수님 갈망 안 하고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냥 내 길에 빠져서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는 순수한 마음의 착한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순수한 마음의 착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자, 4장 우리 18절부터 오늘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찾아왔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야, 예수님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누가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분이 누구인가 조금 알아보고 조금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입니까? 조금 더 가시니 다른 두 형제 누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뱀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 또한 어떻게 했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참 갈릴리 사람들은 순수해요. 예수님을 참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착한 땅, 착한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좋은 땅이라는 어떤 땅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좋은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흠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진짜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좋은 땅이 아니죠. 제가 좋은 밭에 대해서 설교 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도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속에 이분 따르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도 있었고 또 어떤 야망도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죠. 제가 갈릴리 땅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땅은 다 가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병든 자도 있고 예전에 있었으니까 다 가난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갈릴리 땅에 갔더니요,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 갈릴리 땅은 호수 옆이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꽃도 나고 열매도 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어부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물고기 나가니까 가난. 근데 여러분 배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이름까지 있고 그물을 깁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물을 세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얘기한다는 그 마을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한 자리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치맛바람 어디서부터 났겠습니까? 이 갈릴리부터 난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갈릴리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이미 물질적인 것이 풍부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속에도 물들고 물질에도 물들고 그들이 어떠한 이 이방의 문화에 물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착한 땅이고 순수한 사람들이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11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보지 더 치웁겠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뭐 너희들이 조금 못 산다고 너희들이 좀 불쌍하다고 예수님 뭐 죄 짓는 거를 무마시켜 주시고 너희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착한 사람들이니까 죄져도 뭐 괜찮아 조금 있으면 회개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누구든지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낫게 되고 뭐 했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흘려보내라고. 권능을 받았으면 전도하라고 한 거지 장인애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 예배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고라신나 화이슬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은 신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너희들 화이슬진저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서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묵상과 통독이 필요하죠. 여기 딱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독하는 게 뭐라고요? 11장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근데 28절에 22절인데 28절에 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죠? 외우시는 분들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갈릴리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화이슬저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갈릴리 지역이 계속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13절에 가면은 비유를 또 드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11장 28절을 읽으니까 저는 오늘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죄에 율법에 세속에 물질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신과 걱정과 염려 또한 양다리 걸치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지막 때에는 양다리 걸치는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주님께 요 다리 딱 해서 돌아가겠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 때라고요? 주님만 선택할 때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단지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죄로 인해 율법으로 이제 얽매여 있는 자,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더 돈에 욕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상처를 좀 회복되면 나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더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더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인종차별,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종차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 마음속에 인종차별에 대한 쓴뿌리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을 차별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어려움, 내가 경험한 이런 상처들은 주 앞에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13장을 읽으니까 13장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딱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니 주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뭐예요? 좋은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상한 심령으로 주께 오는 사람.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갈릴리 땅, 이스라엘 땅, 황폐한 땅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네, 땅이 뒤집어져요. 땅이 뒤집어지면 그 다음날 해가 뜨면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에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메마름도 있었지만 주님께 사모하며 땅이 뒤집어지고 기경되었을 때에 새싹이 돋아나는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이것이 착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회개와 회심으로 말씀의 좋은 땅이 되었던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책망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 잘못 없어요. 아니, 우리 다 여러분 주님 앞엔 죄 짓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 기도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길은 바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어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책망하셨으면 말씀이 기억나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는 다시 주님을 만난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11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죠.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는 어떤 땅이에요?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사명을 주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향한 갈망, 모욕과 조롱 속에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였고 또한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회복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회개하며 회심하며 회복되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